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일 어렵지만 또 가장 기본이고, 이 기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김치 먹지 않은 것처럼 오랫동안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클린하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이렇게 헌금 생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딱 이렇게 장착이 되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노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왜 막으십니까? 나 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어떠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렇게 다윗이 지금 최고의 전승기를 달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그런 후반기에 이르렀는데, 그런 중에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childish한 게 아니라 childlike, 유치한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엄마가 이리 오너라, 뭐 저렇게 저걸 좀 가져올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또 내 주장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닮은 성도의 모습이다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너가 성전 못 짓는다 해도 아멘, 그냥 아멘입니다. 노면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주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이 내가 주께 무슨 이렇게 내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까? 다 모든 게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좋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마찬가지로 자녀가 한 번쯤 부모 마음을 생각할 때에 성숙하다 그러잖아요.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네. 그래서 우리가 프레즈 나잇 할 때 보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래 고생하면서 대학까지 공부 마치게 한 거 생각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눈물 흘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 하나님 마음을 때로는 또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너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미안하게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주의 일에 헌신적이냐, 이런 이제 그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참 이렇게 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엄마 밥, 엄마 물, 엄마 또 뭐 달라 하죠? 옷, 뭐 하여튼 엄마한테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처럼 한데 한 번쯤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감동케 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심을 새롭게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생활, 온전한 헌금 생활,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기본을 사실은 제일 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기본.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예배의 기본은 뭡니까? 자리 지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출발하는데 그 기본을 하기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헌금이 왜 중요하냐 할 때 단순히 재정 문제 혹은 또 의무적인 상황 이렇게 그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은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깨우는 일을 하는데 이분은 청년들에게 이제 딱 그냥 정면으로 얘기를 한대요. 너희들 생각해 봐라. 헌금 하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 그 뭐 대구 대명교회는 엄청난 뭐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런 것을 어떻게 쓰겠느냐? 전기는 어디서 나오고 이렇게 밥은 어떻게 먹고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겠나?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인데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고자 할 때 보면은 뭐 청년들이 이렇게 뭐 알바를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도 많이 헌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의무 뭐 어떤 조건 뭐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헌금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 헌금 생활은 내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믿음이 크다고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나의 삶 전체를 함께 상징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또 재물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그래서 삶이 실패한다. 우리가 재물이 예물 생활이 실패하면요 신앙 생활이 실패가 되고 신앙 생활이 실패하면은 어떨까요? 이게 삶의 실패가 나타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물의 의미가 뭘까? 넘버 원을 이렇게 보시면요. 헌금, 재물, 예물은요. 첫째는 이렇게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하는 표시다. 또 예배의 필수이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표현이다. 예. 우리가 돈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뭐 돈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문 한번 딱 펼쳐 보세요. 방송 한번 딱 펼쳐 보세요. 다 돈 문제입니다. 뭐 관세가 어떠니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제 뭐 텍스는 어떻게 내지부터 시작해서 다 경제 활동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제 활동인 그것 때문에 돈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취하게 되는 하나님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 기준 그게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신앙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헌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5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번제는 이렇게 헌신을 말합니다. 소제는 감사하는 것, 소제로. 하목제는 화해. 그다음에 속제제,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물질은 재물은 속죄와 감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신명기 26장 10절 말씀 적어놓은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네. 소산의 첫 열매가 이게 이제 11조와 같은 개념인데 10의 1과 같은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린다. 먼저 드린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물 되심. 우리가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렇게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말미암아 그 모든 동물 제사가 이렇게 폐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물 제사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도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참 제물 되심 말면 오히려 더 구원의 은총과 감격 속에 우리가 더 놀라운 은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았다. 이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 구원의 은총, 감격이 넘쳐가지고 더 확실한 믿음, 더 분명한 신앙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무엇이냐? 예물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넘버 2.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니까 말라기 1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네, 이것은 말라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집니다.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데 이유가 뭐냐? 성전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럼 성전 예배 어떻게 실패했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어차피 제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짐승들 중에 병든 것, 또 저는 것, 이렇게 곧 뭐 이렇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짐승을 갖다가 어차피 불에 태우면 똑같다. 이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걸 뭐라 말할까요? 온전한 정성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바른 헌금 생활은 거기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온전한 정성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온전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은혜 받고 또 감사가 넘칠 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기뻐요. 하나님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요, 제일 먼저 헌금하는 것부터 이렇게 마음이 쏘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인색해지고 겨우 그냥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겨우 하는 것처럼만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 드릴 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물과 함께 자신을 드림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들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함께 봉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참된 예물은 바른 관계 또 정결한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넘버 3 온전한 헌금 생활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귀하다 할 때 첫 번째는요 11조의 축복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11조의 축복.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붙지가 참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복의 문을 여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기본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늘 항상 이렇게 11조만큼은 명확한, 그래서 뭐 감사헌금이나 또 주정헌금이나 그런 것은 이렇게 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11조는 뭡니까? 너의 수입의 10의 1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라.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이렇게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11조까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자녀 교육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렇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게 맞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축복의 문을 여시는데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하니까 11조에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목회자들이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삶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뭡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까지 그걸 가지고 자녀를 뭐 이렇게 돕는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정확한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순종인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뭐 대단히 독특한 경우인데 10의 1을 왜 안 합니까? 11조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11조를 다 드리면은 이렇게 옛날에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10의 1을 다 드리면은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계산이 안 될 거 믿음으로 그만큼 드리질 못할 거니까 그냥 하지 않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금은 내 소유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문을 여는 출발인데 그 중에 바로 이렇게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청경이 또 이렇게 또 우리 소피, 클로이 또 우리 청년이 에스더 이렇게 지훈이 또 우리 어린 우리 주한이까지 다 11조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것에 10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정신과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에 그 훈련이요. 락커펠러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내용을 축복하십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읽읍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창고가 넘치고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헌금생 안 했는데도 넘치고 부유하고 여유로운데요 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여 창고가 넘치는 것과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드릴 것을 분명하게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 복이라는 게 사실은요. 복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전 목사가 참 대단하죠. 이런 거 그냥 가감 없이 설교하는 거 보면 그죠. 저도 가끔씩 제가 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강한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별로 뭐 전혀 개의함이 없어요. 헌금에 대해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뭐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11조 안 하면 그거는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둑되는 겁니다. 그런 말은 전혀 개의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11조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제 말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장래의 소망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위에 읽었는데요. 헌금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된다라는 거죠.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의 태도가 바로 이 헌금 생활에 분명합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규모 있는 경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미리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좋은 게 그게 있더라고요. 주급이라는 걸 한 2주마다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유혹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움이 돼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늘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월급 그 먼들리로 받으니까 이게 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이게 주급과 또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그 주에 얼마씩을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월급을 받으시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주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또 보았어요. 옛날에 계시던 구자은 장로님 집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걸 보면 이렇게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규모 있는 경제 활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재정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버시는 것도 아닌데도 삶의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삶의 경제 활동에 이렇게 조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포션을 먼저 이렇게 첫 소산으로 떼놓고 나머지를 보게 될 때 허투루 쓰는 게 별로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와 구제에 내가 이 정도 포션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은 정한데 뭐 텃밭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파와 상치를 키워서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씨를 뿌려 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정도는 이렇게 다른 데 쓰겠다. 믿음 약한 친구와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 삶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절약이 되어지고 경제 활동이 조절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찜찜한 것이 없어지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드릴 것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가볍고 아주 이렇게 규모 있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넘버 5, 우리의 넘버 4, 네 번째, 온전한 헌금 생활을 위해 결심할 게 있습니다. 헌금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지나가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래 말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는데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바로 될 턱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내가 교회 가주는 것만으로 뭐 대단한 건데 거기다가 내가 무슨 또 물질까지 그렇게 바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요? 굉장히 내 소유를 줄이는 손해가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의 공급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여는 그런 이제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소유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좋은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계획된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수입이나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있을 때에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저에게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이번에 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 제가 나가서 한국 가서 그 시골 상내백이라고 갔을 때 신건수 집사님이라는 분을, 장로님이 신건수, 그 교회 유일한 장로님, 그 지역엔 유지 농업 명장, 한국 가보시면 한번 아시는 분 찾아가 봐도 좋은데 뭐 과수 농사도 엄청나고요. 권미나 집사님이 신앙이 이렇게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권미나 권사님이 됐더라고요. 여기 옛날 그 이름이 뭐죠? 고또입니까? 고토? 거기 했던 그 식당 했던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는 거의 뭐 망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아파트에다가 좋은 집에 들었던 가구들을 아파트에 그냥 막 쌓아놓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막 움직일 틈이 별로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근데 불구하고 이분이 마지막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3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 지금 아파트비도 낼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으로 가서 이제 뭐 처갓집에 들어가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하셨습니까? 뭔 일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제가 다 계산하고 다 정리하고 남은 거 그냥 드리고 비행값 하고는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게 기억이 이제 나고 있었죠. 그때 한국 가서 처음에는 보석 세공을 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보석 세공을 하러 갔다가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제 사과 농사, 그다음에 감 농사 이런 것을 이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함양 그쪽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에 몇 분 안 되는 농업 명장이 이렇게 되어 텔레비도 나와요. 여러분 신건수 권미나 집사 이렇게 쳐보면 이제 이 아침마당 한국에 그건 있잖아요. 매일 아침에 나오는 거기 나와서 막 간증하고 이렇게 해요. 그중에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 노상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또 전하는 소식을 보니까 큰아이 동훈이가 이번에 이제 아주 고려대라고 그 좋은 학교를 갖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정한 그 사이에 제가 그 집에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 모시고 이제 집도 뭐 산 위에다가 이렇게 가수원을 쫙 내려다 보는데 그 위에 집을 어마무시하게 지어가지고 또 한 층은 이제 꽃감을 뭐 하여튼 위에 옥상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거기다 꽃감을 막 쫙 달아놓고 꽃감 말리는 기계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별별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어려웠던 일, 뭐 힘들었던 일, 뭐 죽고 싶었던 일부터 해서 뭐 그런데 신앙을 딱 가지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또 하나씩 둘씩 길이 열려 처음에는 과수농사 짓는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땅을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딱 분명하니까 그다음 어떡하냐.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은퇴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미리 교회가 그 땅을 어느 정도를 사가지고 이렇게 은퇴금이라 하고 교회가 미리 그 땅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제가 한번 설교했죠, 그죠? 그때 그 땅을 이제 또 가기 귀경해가지고는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감자 고구마. 그래서 매 해만 되면은 감자 고구마 이제 그 교회 후배 뭐 선배 동기 교회단에 목사님들이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땅값이 벌써 아직 은퇴하려면 한참 10년이 남았는데 이미 그걸 다 페이오프 시켜버리고 거기다가 목사님은 이렇게 빌딩이 아니라 뭐 자기 그 별장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라 와서 거기 쉴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이 누가 가시면 거기 가서 한번 농막이라고 표현하죠. 그 농막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또 이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팔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들 와서 쉴 수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꾸준히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그 교회는 계속 좋은 은혜의 양식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쉴 곳은 그 목사님의 그 별장 하우스 그 밭에 가서 주무시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간 입구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이 목사님의 홀을 갖다가 지어놨는데 직접 하셨더라고요. 호가 뭐냐? 1충이에요, 1충. 이게 밥만 먹는 사람 뭐 밥 많이 먹는 사람 뭐 식충이라 그러잖아요. 1충은 뭐냐? 벌레 한 마리. 나는 벌레요.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그 표현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이루어가는 걸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 잘 될 때도 별미를 드리지만은 우리 안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훈련을 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할 때 기본 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당연히 할 줄 아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데요. 11조가 헌금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올 때 주정의 예물 드리는 것. 11조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주일과 감사헌금은 양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꾸준히 감사를 발견하는 것. 한 주일에 감사 제목 하나도 못 발견한다. 그 상당히 좀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한 번에 감사도 못하냐. 감사가 많죠. 근데 쓸 틈이 없어요. 그렇게 예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쯤에 헌금 봉투를 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봉투 많잖아요. 그 위에다 제목을 토요일쯤에 적는 거예요. 급하게 막 적어가지고 난 적을 틈도 없이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봉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특한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봉투 재활용보다 쓰세요. 이름을 쓰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적으세요. 그럴 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예물 드려야 되니까 오늘 뭐 주보에 헌금 주머니 헌금 봉투 있네 하고는 그냥 썩 집어넣어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이스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한이 봤죠. 헌금 위원들도요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렇게 자기가 예를 표하고 이 바구니를 들고 가서 딱 한 다음에 넣을 때도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끝이 나면은 또 다시 이제 이 단 앞에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갖추는 것을 봐요. 저도 어떨 때 보면은 꼭 굳이 저 헌금 가운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의 준비되는 과정, 정성을 들인다 할 때 한 번 더 입는 게 뭐가 더 불편할까? 거기다가 사실은요, 헌금위원들은 예배 시작부터 가운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미국이니까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헌금위원들은 막 이렇게 막 남방에 그냥 넥타이도 안 매고 주일날 그러고 헌금위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목사님이 뭘 가르치나 싶은데, 근데 실제로는 헌금위원들은 아예 시작부터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전위원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위원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여름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 하지만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헌금위원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부름 받아가지고 나서고 이러면 안 되고, 이분이 못 올 것 같으면 안 보이면은 미리 준비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은 딱 서 계신 상태에서 쭉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주님께 드릴 제물인데 그걸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1조 감사 주정 예물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선교, 건축, 구제 같은 것은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림으로 나눔에 참여하고 사명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하면서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인색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물질, 돈 이러면은 인색한 마음이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주 앞에서 우리가 인색할 수가 없고 기본적인 준비된 정성을 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또 내가 어쨌든 하루에 한 달에 10,000불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1,000불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맞게 드리면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늘 항상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난한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 가난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질에서 끝나는 게 아니,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하나님 앞에 드라이한 아주 메마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럴 필요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끼에 100불짜리 먹는 사람, 10불짜리 먹는 사람 다 앞에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10의 1을 떼고 그다음에 주정예물, 감사예물 가운데 감사정을 발견해서 그건 액수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을 갖췄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다른 신앙생활에도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은 내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어 이렇게 예물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참 어려운 이 문제를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로 살폈습니다. 이 헌금 생활, 예물 생활이 신앙의 기본기로 잘 우리 가운데 장착되게 하셔서 주 앞에 참 이렇게 드릴 것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받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고 물질로 말미암아 공고함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